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늘게 하시고 성가대 원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켜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내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못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상하겠죠. 그 박경리 소설 김약국의 딸들, 저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막내딸 시집 보냈는데 눈 시퍼래갖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너무 두드럽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 귀신이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보내놓고 나서 꺼이꺼이 울잖아요. 그 소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소식 듣고 보니까 못 살면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쳤다고요? 3번. 근데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귀해서 5만 명 정도.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라는 대학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때는 몇 명 복귀하냐? 2,000명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아주 꼼꼼하고 이 왕의 마음을 잘 읽는 비서실장입니다. 고위직에 굉장한 고위직. 그런데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미음 빼면 돼요. 하나니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야, 복귀한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 고향에서 잘 지내니? 아니요,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제대로 못 지었고 성벽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다 사마리아인들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복귀한 사람들 중에 자기 민족한테 막 고리대금 뜯고 엉망진창입니다. 예배 공동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잘 살 줄 알고 이것저것 다 싸서 보내놨는데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방 눈치채죠. 비서실장, 내 사랑하는 비서실장,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랍니다. 제가 막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야, 너 데리고 또 복귀해. 네가 해결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데리고 몇 명 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처음에 5만 명, 두 번째 2천 명, 그럼 제가 볼 땐 몇백 명 안 간 거예요. 창피해서 기록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해서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성전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성벽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일기를 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복귀했는데 세우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무너졌는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세웠냐?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과 사단이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마음을 치는 거예요. 옛날처럼 교회 가면 머리 잘라놓고 뭐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문 앞에다 막 못질하고 교회 가면 인연 끊겠다고 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사단이 잘 안 해요. 요즘은. 지금은 뭐 하냐?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 못하고,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려 갖고 교회에서 막 작은 거 하나에 시험 들어 갖고 실제로 예배와 말씀의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우리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켜냈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쓰고 성벽이 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게 서야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일기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들을 강건하게 지켜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존도를 떨어뜨릴 때는, 다시 한번, 자존도를 떨어뜨릴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라.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이 복귀한 3차로 복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산발랏하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 자존도를 꺾어요. 기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담대하면 기죽게 만들어요. 그런 산발랏하고 도비아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1절 보면 산발랏이 뭐라고 하느냐? 비웃었대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희롱하며 뭐라고 그러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복귀를 얼마 안 했다고요. 처음에는 5만 명, 그 다음에 2천 명, 그 다음에는 얼마 복귀했는지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벽돌 갖고 성벽 짓겠다고 하니까 산발랏이 엄청 비웃었어요. 저 뭐야? 저런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그들을 막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가지고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마음 다 무너뜨리는 거죠. 산발랏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무슨 말 하느냐? 은혜 받았는데 자존도 다 떨어뜨리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수학 100점 맞아왔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건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수학 100점 맞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몇 명 맞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00점 맞았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부모는 현명하더라고. 다른 건 다 20점인데 수학만 40점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학에만 집중하지 마라. 한 과목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속상하다. 다른 거 그렇게 한 과목에 집중하면 치우친 사람이 된다. 다른 것도 열심히 해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예. 자존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남편들 정말 많이 무너뜨리죠. 거기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무너뜨리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곁에 있다가 뭐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하는 사람이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암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냅둬. 야 쟤네들이 성전 지으면 뭐하겠니? 짓게 냅둬.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믿는 사람들 어떻게 열매 못 맺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재미없고 교회생활 통해서 예배 통해 은혜 못 누리게 하느냐?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자존도를 다 짓밟아놔요. 현실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보라고.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 주고요. 승진 못하고 막 열심히 해도 열매 없고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현실 보라고 그러고 네 수준이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수준이 뭔데요? 우리 현실이 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만들게 냅둬라. 뭐 자녀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애가 저 머리인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러고. 그럴 때 우리 외치라는 거예요. 이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인간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형들이 자꾸 나이트를 가자오더라고. 또 김호 목사 나이트 갔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자고 했다고.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저는 하나님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근데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형들이 교회 다니는 형들이야. 굉장히 잘생기고 서울대 고대 나왔는데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내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세상을 다른 거에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나는 나이트 절대 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형들이 너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할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이트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잘렸어요. 세상 말로 뺀찌를 먹었다고 그러죠. 저를 딱 잡더라고. 가드가 물이 안 좋아지니까 들어갈 수 없대. 뭐 저는 받아들였어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창피한 가운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가드하고. 우리 동생이 어때서 그래? 생긴 건 저렇지만 들어가면 잘 놀아요. 막 이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자존도가 바닥을 막 떨어지더라고. 그리고서는 막 그 주변에 여자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줄 서느라고. 다 나 쳐다보게 만들고 얘가 어때서 그래요? 막. 얘 진짜 성격 좋은 애예요. 뭐. 몸매가 저렇고 얼굴이 저래서 그렇지 들어가면 잘 놀아요. 막 이러고. 죽고 싶. 산발하다고 도비아 같은 인간이에요. 나 아낀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들어가고. 나중에 보재. 그게 뭐야. 내가 그 뒤로 근처도 안 갔어요. 얼마나 속상했니까. 전 결과적으로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요 우리 자꾸 무너뜨려요. 자존도를 무너뜨린다. 믿는 사람들이 뭘 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와르르 무너뜨린다. 이제 복귀해서 3차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니까 저거 성전 세우게 냅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쟤네들 저런 쓰레기 같은 벽돌 갖고 뭘 세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대처가 뭐냐?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하고 안 싸워요.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계속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다, 나를 넘어뜨렸다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했다, 주님을 노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요 우리 자존도를 떨어뜨리는 말들, 우리 자존도를 떨어뜨리는 세상의 평가들 하나님을 무시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갖고 일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당당하시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는 건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제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이러면서 답답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저는요 잘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느헤미야 보세요. 산발라라고 도비야 아예 그냥 말도 안 섞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께 속상함 내놓고 여기다 대놓고 뭐 저들도 용서하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자존도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을 뭘 용서합니까? 주님 앞에 탄원하세요. 주님 앞에.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저들의 입술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우울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존도를 좀 무너뜨릴 때요, 우리 마음을 좀 그런 말들로 무너뜨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저도요 그런 말들 때문에 무너질 때 되게 많아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가운데 현실 보라 그러고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러고 뭐 그게 뭐냐 그러고 막 수많은 얘기들로 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지킬 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데이비드 베너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개입을 경험할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는 관점을 바꾸잖아요. 그들 얘기 통해서 야 우리 몇백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겠어? 우리 이런 다 무너진 성벽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조롱당했습니다. 제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개입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현실의 벽들이 무거울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자존도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들을 단단하게 지켜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까지 버텨낼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 무너지면 또 그 마음 회복하는데 인생 다 쏟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데 인생을 쏘는 게 아니라 마음들을 주 안에서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신없게 만드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비웃는 가운데 성벽이 중간까지 세워졌어요. 왜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였다는 건 마음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냥 비웃고 저기 한다고 널브러지고 저런 말한다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을 들여 마음을 지켜서 어느새 성벽이 중간 정도까지 다 쌓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7절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었고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원어로 어지럽게 하자. 정신없게 하자. 그러니까 막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막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 정도 지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 마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정신없으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사단이 첫 번째 우리 자존들을 무너뜨려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니? 뭐 네가 가서 예배 드렸는데 애들이 왜 저렇게 되니? 뭐 이러면서 자존도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버티고 마음을 여미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쌓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뭐하냐?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케빈 드 영이라고. 이분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도서관에 갖다 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작년에 북시어링을 끝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케빈 드 영의 미친 듯이 바쁜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혼란케 해서 무너지는 것조차도 모르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케빈 드 영 목사님이 이 책을 왜 쓰게 됐냐? 케빈 드 영 목사님이 차세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 실제로 봤어요. 이 케빈 드 영 목사님이 너무 차세대 목사를 집중받으니까 방송 설교 있죠. 교회 목회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분 저술 사역해야 되죠.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건 삶의 바쁨의 기준이구나.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승진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해갖고 다 무너져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랜드 사목할 때 최연소 간부 승진을 해서 이사를 달았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엉엉 울더라니까. 최연소 이사를 승진하고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축하 안 해주대요. 딸 둘이.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니네 아빠가 승진했는데 딸들이 니네 축하도 안 해주니 이랬더니 딸들이 쌍심지를 튀고 그 착하던 딸들이 그러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뭐 때문에 승진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 앞에서 울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정신없이 뛰는 동안 가족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정말 이 사단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 정도 말씀 묵상할 시간조차도 안 주고 그 삶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삶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하나님과 묵상할 시간이 없는데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로잡히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내요. 저 이번 한 주 되게 힘들었어요. 신방에, 특세에, 장례 일정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강건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빠 죽겠는데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말씀 묵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내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하고 있으면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신 분들 있죠.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무너지고 있지.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처방을 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꽹가리치고 저기서 북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 한 사람만 감당해도 감당 못하겠는데 온 족속이 요란하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9절에 딱 뭐하죠? 우리가 우리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파수꾼을 세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들하고 싸우려고 파수꾼을 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들하고 동쪽에서 쳐들어온다고 우르르, 남쪽에서 쳐들어온다고 우르르, 서쪽에서 쳐들어온다고 우르르. 그게 아니라 기도하자 얘들아.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적은 거예요. 왜 1차, 2차 때 우리는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나? 왜 우리는 1차, 2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귀하고 그 축복되게 복귀를 했는데 우리는 무너졌는가? 그러면서 3차 때는 실패 안 하려고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성벽이 재건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건강이든 관계든 가족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협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중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뒤로 무지해서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하면 주구장창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애들 보면 단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 맞으면 먹고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균형을 잡혀서 고기도 먹고 육회도 먹고 회도 먹고. 왜 제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균형 잡힌 식사를 야채도 먹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세 번째로요, 멘탈이 약해지면 좋은 공동체로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멘탈이 약해지면 좋은 공동체로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읽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한번 읽고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뭐 자존도를 떨어뜨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주님, 저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복하고, 그다음 정신없게 하니까 파수꾼 세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잘 이겨냈는데, 이제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이 시작돼요.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얘기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흙무더기가 언제 이걸 다 짓겠습니까? 이제 못 하겠어요. 맨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좋은 분이 있다, 그럼 미워하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하냐, 옛날에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다 강단에서 졸며 눈을 파버릴 거래.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막 어린 마음에 막 눈을 제가 이렇게 막 지키고 있었다니까. 혹시라도 졸며 눈을 파갈까 봐. 근데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졸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는지. 안쓰러워요. 우리 좀 무릎 담요 같은 거 뒤에 한 100장 뒀다가 졸면 덮어줍시다. 푹 자요, 이때라도. 제가 중고등부 때 이런 설교 한번 했더니 아니래. 얘 노느라고, 밤새 노느라고 그 조는 거래. 제가 그랬죠. 밤새 게임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레벨업 할라, 템 맞출라. PC방 가보세요. 사발면 먹으면서 키보드로 치더라고. 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무너지고 지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뭐 교회 섬기면 반드시 지칠 때가 와요. 유다인들도 열심히 했어요. 막 조롱해도 하고 비웃어도 하고 막 동서남북으로 막 시끄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해도 중심 딱 지키고. 근데 지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따라합시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모았다. 보세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지쳐갖고 11절 12절 안 읽었지만 11절 12절 보면 쳐들어오지도 않는데도 이제 막 겁내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면 멘탈이 이미 깨진 거예요. 번아웃이 시작된 거예요. 12절에 보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10번이나 와서 여기 사람 살 거 못 되니까 성벽 짓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자꾸 사람 말들이 신경 쓰이고 유혹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일 땐 이미 우리 멘탈이 깨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변이 부정적으로 보이면 멘탈이 무너진 거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 이럴 때 느헤미야가 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총독이야. 우리가 지도자야. 지쳤어요. 우리 이거 못 싸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그리고 이번 1년은 헌신했으면 채워야지. 나갈 거면 누구 데리고 와라. 아니 무슨 우리가 다단계 회사입니까? 나 교회에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교회가. 나갈 거면 한 사람 채워놓고 나가라. 1년을 작정했으면 버텨야지. 그게 권면이 아니라 은근한 뭐죠? 협박이요. 나갈 거면 채워놓고 가. 회사도 안 그래요. 제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습니다. 나갈 거면 채워놓고 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같았으면 그러겠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그리고 지금 너 빠질 거면 누구 하나 데려다 놓고서 해. 그런다든지. 야, 성벽은 세워놓고 번아웃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예배 안 하니까 맨날 번아웃이 오고 이러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낮고 넓은 곳, 제일 성벽에 무너지고 아직 중수되지 못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데려가요. 약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지쳤지, 약하지, 그걸 직면하게 한다고. 힘들구나, 그게 우리다. 아직 성벽이 정말 재건되지 못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흙더미가 많다고 속상하고 번아웃이 왔는데 그곳으로 데려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에게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내려놓고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야, 서 있는 곳을 봐라가 아니라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약함을 직면하게 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그 도움이 매번 거절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약해서, 무지해서, 이기적이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번 주에 제가 그분한테 동의는 얻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자꾸 힘든 것을 드러내라고 하셔서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드러내려 합니다. 단어를 몇 개는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즘이 가장 은혜로운 나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자 봤는데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내 목회에 대한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자기 약함을 드러냈더니 오히려 은혜로운 날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약함을 주 안에서 직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할 때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이번 장례 이런 특세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제한된 체력이 있으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운전도 해주시고 옆에서 챙겨주시고 또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다 도와주시고,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타인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 약한 곳으로 찾아갈 때, 직면할 때 그 안에서 성벽은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선 14절에 어떻게 하냐? 14절 여기 보면 그 자기 종족을 따라 13절 14절 종족을 따라 가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곁에서 자꾸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다른 짐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다 빠져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약함을 직면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번아웃도 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존도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그 세력을 품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없게 하면 다시금 예배와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번아웃이 오면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 주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비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곳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마음들을 지켜내셔서 정말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은혜의 열매, 풍성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짐을 함께 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분들의 삶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많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무너지고 정신없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지친 가운데서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도울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완성되어지기보다는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자들이 있다면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